3기 요괴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대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독송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수업 진도를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3 여법수지분과 제14 이상정멸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전체 제13분을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 여법수지분.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경은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하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이 받들어 지닐지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열애가 반야 바라밀이라고 설한 것은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니 이를 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미진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아뢰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미진은 열애가 미진이 아닌 것을 설하였으니 이를 미진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열애가 세계라고 설한 것은 세계가 아니니 이를 세계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30 이상이라고 설하신 것은 고 상이 아니니 이를 30 이상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에 몸과 목숨을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더욱 많으니라. 보죠. 볼펜 있으면 하나만 먼저 제목부터 잠깐 보죠. 제13 여법 수지분. 여법하게 받아 지니다. 금강경을 여법하게 받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강경에서 설하신 법답게 금강경을 받아 지니는 법입니다. 먼저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때 금강경은 이때 받아 지녀야 됩니다.
엊그제 저녁에 비상계엄령이 발령이 되어서 서울의 사람들은 막 헬기가 낮게 막 날아다니고 경제 뉴스에서는 뭐 환율이 급등을 하고 금융시장은 폭락을 하고 서울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방 안에서 무슨 일이냐고 막 놀래가지고 밤을 설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어느 때에 있나요? 엊그제 있어요? 엊그제는 말이고 생각이지 지금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있나요? 서울에 있나요? 방 안에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죠? 평생을 살더라도 실제 한 건 엊그제나 지난 여름이나 10년 전이나 저 미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제주도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생각으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생각으로 훅 그려진 환이지 실제 하진 않습니다. 그죠? 실제 하는 건 지금이죠. 여기 이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하렸다. 이때란 실제하는 실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죠? 실제는 지금 여기 이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때는 뭐가 있어요? 한 법도 머무름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어떤 소리가 있어요? 이때 지금 여기에 이때는 어떤 게 있는지 이때 수고리가 5글자가 있는 게 아니죠. 한 글자로 나타나는데 한 글자도 머무름이 있진 않아요. 그죠? 지금 실제 하는 건 지금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여기.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벌어지는 일을 온전히 실감하고서 물론 지금 실감하는 것 또한 이미 변하여 사라져 버리는지라 머무름이 없다라는 것을 더욱 그것마저도 실감을 하면서 정말로 제 행이 무상하고 제 법이 무아이다라는 걸 온전히 지금 여기 이때 실감하면서 지금 이렇게 리얼하게 변화무상하게 작용하여 드러나고 사라지는 이것을 온전히 실감하면서 이것을 실제하는 것을 함께 얘기해야지 이미 지나버린 잊지도 않은 헛것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괜한 불안 환상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그 사시마다 읽는 방편문 중 하나가 모든 법은 잠시도 머무르지 아니하니 과거의 법은 꿈과 같고 현재의 법은 번개불과 같으며 미래의 법은 구름과 같아서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환과 같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정말 꿈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구름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실감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감하려면 오직 이때, 지금, 여기, 실제로 이렇게 작용하여 드러나는 이것을 온전히 실감하면 속에서 이걸 온전히 실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을 때도 금강경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1부는 뭐고 2부는 뭐고 3부는 뭐고라고 이렇게 말로 설해진 뜻을 기억하여 그 뜻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금강경 이때 들어야 되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때 리얼하게 드러나는 이걸 온전히 실감하는 것이 금강경을 여곱하게 받아 지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시
좀 구절을 잠깐 보죠.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 이 경은 금강, 반야, 파라밀이라고 이름하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이 받들어 지닐지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열애가 반야바람이라고 설한 것은 곧 반야바람일이 아니니 이를 반야바람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수불이가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보죠. 부처님께서 지금 수보리와의 시작은 수보리가 그죠? 부처님께서 탁발하고 갔다 오시자. 와, 부처님 진짜 희화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법을 잘 보호하여 지니시며 사람들에게 참 잘 부촉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했는데 진짜로 법을 제대로 오염됨 없이 법을 잘 보호하시며 이 청정한 법을 사람들에게 참 잘 부촉하십니다 하고 하자 부처님께서 그래 하면서 법이 설해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큰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라고 묻자 보살은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그리고는 내가 너한테 보실했다라는 상을 내지 않는 것으로서 지난 세월 동안 자꾸 상에 집착했던 마음의 습관을 항복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지? 그리고는 지금까지 하신 이 가르침의 말씀을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해야 합니까? 라고 하자 이 경은 금강, 반야, 파라밀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만일 이 금강, 반야, 파라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금강경을 온전히 받아 지니는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금강, 반야, 파라밀이란 금강이란 무지무지 예리해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지만 그 모습 끊어지지 않는 이 반야를 표현한 말이다. 이 반야의 지혜가 모든 번뇌만상을 단번에 끊어버리지만 무엇도 이 반야의 지혜는 훼손할 수가 없다. 그런 이 반야의 지혜가 온갖 결음이 가득한 이 자리에서 곧장 번뇌가 본래 공적한 줄 알아서 곧장 열반에 이르게 되려는 길이니 이 반야 바라밀을 설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 글자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조금 설명해서 아 그렇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금강경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지라 이 경은 금강반야 파라밀이라고 이름한다. 그런데 반야 파라밀이라고 설하는 것은 반야 파라밀이 아니니 이를 반야 파라밀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고 해야. 반야 파라밀은 반야 파라밀이 아니에요. 이게 반야 파라밀이에요. 이거는 이름이 없어요. 이걸 반야 파라밀이라고 하든 이거를 탐욕이라고 하든 탐욕은 탐욕이 아니에요. 이름에 빠지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런지라 반야바라밀 이름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반야바라밀 이름에 빠져서 아 반야바라밀 이런 거구나라고 뜻을 헤아리면 그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게 반야바라밀이다. 이 느낌을 좀 찾기 위해서 결국은 이걸 법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뭐 불성이라고 하든 성품이라고 하든 본래 면목이라고 하든 주인공을 뭐라 이름 하든 이걸 반야바람이라고 하든 정말로 이거는 본래 갖추고 있는 본래 마음인지라 이거는 항상 있는지라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더러워지도 깨끗해지지도 이거는 수행한다고 늘어나거나 논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닌
이 불성을, 이 본래 마음을, 이 자기 성품을, 이 자성청정심을, 자기 본래 면목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온갖 가르침이 설해진 겁니다. 그죠? 모든 수행법들이 다 금강경 또한 이걸 깨닫도록 하는 것이며 연부를 하는 것 또한 부처님의 실상을, 부처님의 진신을, 부처님이라는 이렇게 생멸함이 없는, 물듦이 없는 부처님의 진신을 관하기 위해서 불상관을 하든 측면 연부를 하든 연부 수행을 하든 또는 다란이를 외우든 오음만이 밤배움에서 곧장 온 삼라만상의 근원이 이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다란이를 외우는 또는 이목고라는 화두를 들든 조계종에서는 화두 참고하는 것으로도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을 좀 주된 수행으로 해야 이 가나선을 화두를 참고하는 화두를 들어서 참고하는 가나선을 제창하신 분이 대종고선사이시고 대종고선상의 스승이 원호 극근선사이시고 원호 극근선사의 스승이 오조 법연선사야. 대스님이 그러니까 이미 원호 극근을 통해서 간하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고 대종고가 이를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신 분이에요. 이게 원호 극근선사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오조 법연선사의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정정백수자라는 화두를 참고했어요.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지?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지?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조주께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고 하셨어요. 달마대사께 이 땅에 오신 뜻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뭐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가섭에게 전해져서 달마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전하여 끊이지 않도록 전해온 법이 뭐냐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지? 하면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를 막 참고하던 쯤이었어요. 그때 오조 법연선사의 바깥 제자 중에 진재형이라고 아마 그 대종고 선님의 서장에도 진재형 거사와의 명문자 편지가 나와요. 진재형이라는 거사가 불교에 대해 특히 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는 오조 법연선사의 문화에 와서 법을 청하는 거야. 그러자 법연선사께서 선의 도리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고 하면서 소염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소염시 구절이 소가 자주 소호기를 부르지만 소호기는 볼 일이 없고 다만 난구님이 내 목소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네 라는 구절이에요.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당나라 현종이 나이가 들어서 양귀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애첩을 드렸는데 양귀비는 이미 혈기왕성한지라 이 늙은 현종으로는 욕구가 충족이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의 대장군이었던 알록산이랑 약간 정인관계로 연인관계로 된 거야. 그래서 현종이 국사가 바쁜 때면 별궁에 자신이 예전에 도교 사원에서부터 데리고 다니던 소기라는 몸종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소기를 멀리 보내버리고는 별궁의 모든 사람들 다 바깥 일로 보내버리고는 혼자 있을 때 소가 찾으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자꾸 찾은 걸 혹시나 들으시면 오십시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였어. 양귀비가 그렇게 알록사 이게 내형관계 아무튼 그리고는 알록산이 입골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외궁들을 다 보내버리고는 아무도 없을 때 소기를 찾아요. 소가는 소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소가는 뭐야?
소가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를 알아차리라는 거야. 소가 하든 대오가 하든 아이고 하든 말과 뜻에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나 여기 있어요. 내 목소리 듣고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 내 목소리 알아차려 달라고 하는 거라고. 와 같이. 그러죠? 그 말을 진지현 고사한테 말을 한 거였는데 오늘 국권 스님이 그 말 알아들으시고는 양귀비가 소기를 부르는 건 소기를 찾는 게 아닙니다. 소가라고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라고 하자 들 앞에 잣나무도 그와 같느니라. 그 말에 확 깨닫게 돼. 한 제자가 조죽게 여쭈었어요.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들 앞에 잣나무니라. 법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는 들 앞에 잣나무라고 이렇게 말의 뜻에 빠져가지고 왜 들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에 빠져버렸지만 소점씨를 통해서 소가는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가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하는 거잖아요. 나 여기서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바람 내용관계라는 게 들통가지고 차명을 당할 테니까. 나 여기 쓰고는 못해. 단지 소가라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듯이. 달마대사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마음 전해주러 왔다고 하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건 말이고 생각이지. 또다시 마음 전해주러 왔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듣고서 말을 지니고 말의 뜻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오신 겁니까? 들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또 어긋나지만 와 같이 어떻게? 반야바라밀이라는 말과 뜻은 반야바라밀이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에요. 진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차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야. 또 여기를 반야란 지혜고 바라밀은 지혜로 저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헤아리면 그는 생각이죠. 그런지라 정말로 여기에는 정말로 이 반야바라밀 정말로 이 묘하게 밝은 지혜가 활발발 빛을 발하는 이 자리에는 반야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지라 번뇌도 없어요. 그래서 곧장 번뇌가 없는 저언덕에 이르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는 반야도 없고 번뇌도 없어요. 그런지라 내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설하신 바는 법이 아닙니다. 그 말이지. 드러난 바는 다 말이고 생각이고 뜻이지 마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반야바라밀이라고요. 마치 이렇게 나타나는 건 손이 아니에요. 아이씨 잘 가. 오 최고야. 이렇게 나타난 모양은 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건 피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 주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손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타나는 건 다 손이 아니에요. 오직 차별된 법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손이 뭐냐고 물으면 이거다라고 해요.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지? 엄지척은 손이 아니에요. 엄지척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그지? 손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거지. 하지만 이렇게 드러내 보인 넓적한 보자기가 손은 아닙니다. 그지? 와, 같이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에요.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같이 반야가 그렇듯이 번뇌 또한 번뇌는 번뇌가 아니에요. 이걸 그냥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는 번뇌가 없어요. 주먹에는 주먹이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반야에는 반야가 없고 번뇌는 번뇌가 없어요. 잠시 주먹이라 이름한 것일 뿐이듯이 불안하다 하고 잠깐 이름하는 것일 뿐 있지 않습니다. 그지? 이어서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인의 미진이 많겠느냐? 수불이가 아리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야 모든 미진의 열애가 미진이 아닌 것을 설하였으니 이를 미진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열애가 세계라고 설한 것은 세계가 아니니 이를 세계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삼천대천 세계라는 말은 좀 우리 낯서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계에는 태양, 지구, 목성, 화성 많겠죠. 이 지구에는 그게 5대륙이 있겠죠.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 등이 있겠지. 아시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있겠죠. 한국에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가 있겠죠. 경상도에는 부산, 대구, 창원이 있겠죠. 부산에는 금정구, 사하구, 동래구가 있겠지. 하다가 여기에는 금강암이 있겠죠. 금강암에는 법당, 원주시, 공양간, 선해당 등이 있겠죠. 법당에는 불상, 탁자, 목탁, 죽비, 방석이 있겠죠. 또 볼펜도 있겠죠. 이 볼펜에는 사실 볼펜은 이렇게 몸통, 볼펜, 심지 등등등 이 모인 걸 볼펜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볼펜이 있는 건 아니죠. 그지? 아까 법당이 있다고 했지만 법당이 있는 건 아니죠. 불상, 문, 탁자, 목탁, 죽비, 자복, 사람 등이 있을 뿐이지 법당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지? 낱낱 사물들이 있지 법당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물 중에서 볼펜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뚜껑, 몸통, 심지, 볼펜이 있을 뿐이지. 하지만 이 뚜껑 또한 플라스틱 고무가 있는 것 뿐이지 뚜껑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플라스틱 또한 쪼개면 입자들이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진이란 여기서 가장 큰 것을 세계라고 하고, 그지? 아까 가장 지구에서는 제일 큰 건 지구고, 지구는 5대륙, 6대양이 모여 있는 거고, 그 대륙은 아시아 대륙은 각 나라들이 모여 있는 걸 아시아라 한 거고, 그 중에서 한국은 각 도가 모여 있는 걸 한국이라 한 거고, 각 도는 각 시가 모여 있는 거를 도라 한 거고, 그지? 큰 거는 이름에 불과하죠. 큰 거는 부분들이 모여 있는 것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롯데 자이언트 팀이라고 하는 건 각 선수들이 모여 있는 걸 롯데 자이언트 팀으로 이름한 거잖아요. 그지? 실제는 선수들이 있는 거지. 자이언트 팀이 있는 건 아니죠. 그지? 선수가 있는 게 아니죠. 4대 8다리 몸통이 있는 거지. 그죠? 얼굴이 있는 게 아니죠. 눈, 코, 귀비 있는 거지. 눈이 있는 게 아니죠. 눈과 흰동자, 핏줄 있는 거지. 와, 같이 이렇게 가장 큰 것을
세 개라 이름하고 그 세 개를 가장 나누어서 가장 작은 걸 미진, 미세한 티끌이라고. 티끌도 그냥 티끌이 아니라 미세해가지고 더 이상 더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미진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지? 그럼 세상에 가장 작은 미진이 있을까요? 많이 있다면, 이 미진이 크기가 있다면 쪼갤 수 있겠죠. 그 크기가 0.00001일지라도 크기가 있으면 쪼갤 수 있겠죠. 그건 가장 작은 게 아니겠지. 더 작은 게 있겠지. 더 작은 건 가장 작은 걸까요? 그지? 가장 작은 것이라고 이름하였을 뿐 가장 작은 것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지? 크기가 있으면 가장 작은 것이 아닐 테니까. 크기가 있다면 가장 큰 것이 아닐 테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세계라 이름하고 가장 작은 것을 미진이라고 이름하는데 이름만 있을 뿐 이름에 대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주먹과의 고자기처럼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있진 않아요. 아, 짜증나 또한. 무엇을 주먹이라고 해? 이렇게 꽉 쥐어서 뭉퉁한 것을 주먹이라 합니다. 그지? 인연이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하지만 인연이 되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지 인연이 닿으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허망하여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양에 붙여진 이름은 실체가 당연히 없겠죠. 어떤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겠어요? 모든 건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나타난 모양에 붙여진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재행은 무상하여 어느 것도 항상한 모양으로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깐 나타난 모양에 붙여진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 정말로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이다. 그런지라 한 법도 없는데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겠어요? 잠깐 이름으로 잠깐 세웠을 뿐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불법이든 비법이든 다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모양에 붙여진 잠깐 가명으로 이름을 세우는 것일 뿐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진실로 세계라고 설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라고 설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아니니 다만 가장 큰 것이라 이름하는 거다. 가장 작은 것이란 가장 작은 것이 아니니 그냥 가장 작은 것에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다. 모든 게 다 잠깐 이름 붙인 것일 뿐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 어느 것도 머무름이 없다. 근데 우리는 온갖 일에 이름 딱지 딱 붙이는 순간 이름은 안 변하니까. 그치? 금강함은 변했건만 20년 전에도 금강함이고 지금도 금강함이잖아요. 실제하는 금강함은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변해가건만 금강함의 이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름에 의지하면 마치 항상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라고. 답답해하는 순간 이미 실제하는 이때의 답답함이라 정말로 실제를 실감하는 삶이라면 답답함이라고 할 만한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실감을 할 텐데 우리는 살면서 실제 마치 꽃을 볼 때도 들꽃, 흰 들꽃이 아니잖아요. 흰색만 아닐 거예요. 약간 노란색도 끼어 있고 옆에 있는 희끄무리한 들꽃과 다른 놈이잖아요. 근데 흰 들꽃이라 이름 딱 붙이는 순간 그 세상에 유일하게 있는 걔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퉁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실제를 실감하는 식의 습관을 우리는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자꾸 이름에 의지하는 습관 때문에. 이름에 의지하는 순간 그 세상에 유일한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름에 의지하지 아니할 어린애들 이름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를 실제처럼 실감을 해요. 오 하면서 신기하면서 온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정말로 우리도
정말로 실제를 실감을 하면 별거가 아닌데 외롭다라는 외로운 거 싫어라고 하는 강박이 강하게 생기면 조금만 그런 기분만 들어도 불안에 들고 막 피하려고 하잖아요. 정말로 실감해 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실체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 실제를 실감하는 식으로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난 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온갖 생각을 그리고는 실체시하는 습관이 뼛속 깊어요. 중생의 병은 딴 게 아니에요. 늘 생각하고 생각을 실체시하여 생각에 빠지고 생각이랑 씨름하고 생각 노름하면서도 생각 노름인 줄 모르고 고달파하는 게 중생의 병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중생의 병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마치 의사가 중생의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하듯이 중생의 온갖 84,000가지 번뇌에 괴로워하니까 84,000가지 법문을 잠시 설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의사가 만병통치약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환자든지 오든지 주면 잡혀가야 의료사고 나야 그런 약은 없어요. 열의 법 또한 내가 깨달은 법 모든 중생에게 다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다 없애줄 수 있는 법이라는 건 없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0 이상이라고 설하는 것은 그 상이 아니니 이를 30 이상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금강경을 자주 독송하고 금강경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금강경의 진리를 받아 지니는 식의 습관이 들면 정말로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말을 할 때도 말에도 모양이 있죠. 반갑다, 아 짜증나,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죠? 말에도 소리에도 모양이 있어요. 그죠? 그런지라 우리는 말하면서 말의 모양이 빠지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의 내용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말로 실감을 하면 어떤 말도 실체가 없어서 어떤 말에도 머무르지 않는 식으로 어떤 모양에도 머무르지 않는 식의 습관이 점차 들게 되면 말을 하면서도 그냥 인연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할 뿐이지 말의 내용이 빠지지 특히나 금강경을 독송을 할 때는 반야바라밀이라고 반야바라밀에 빠져버리면 반야바라밀이 아니에요. 진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 84,000가지 번뇌 말에 빠지면 반야바라밀이 번뇌고 번뇌가 번뇌고 다 번뇌야. 말의 뜻에 빠지면 다 망상이에요.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진실로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 손이에요.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 손일 뿐이지, 그렇지? 모양이 머무르면 주먹이고 보장이고 손이 아니에요. 이건 손이 아니에요. 이게 손이에요. 와 같이 지금 마음이라고 이러면 답답합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마음이 아니에요. 답답함이지.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하며 답답합니다. 100% 걸림이 없는 마음이 100% 다 드러나 있는 거라고요. 그런지라 어디에도 만일 부처님 사모가 참 좋다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다. 금강경 사구교 중 하나가 야기 색견화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해. 만일 색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니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 제가 꿈에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네 앞날이 잘 풀릴 것이니라 라는 장엄한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상노름하는 사람이죠. 꿈꾸는 사람이고 생각이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열애를 보려면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두 모양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아야. 들 앞에 잣나무니라. om양존자가 조두스님께 찾아왔어요. 한 물건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라.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그럼 들고 있으라.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견해를 들고 있잖아요. 여전히 말에 빠지고 생각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막 찡그리니까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좋다니까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런 걸림이 없는, 사라지도 생겨나지도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는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할 때 늘 현존한 손을 실감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늘 현존해. 마음은 본래 마음이고 항상한 마음이니까. 정말로 손은 항상 현존해 있어요. 숨겨진 적이 없어요. 보자기는 사라지만 손은 안 사라지잖아요. 그지? 항상 있어. 와 같이 마음은 항상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침묵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온갖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내용에 빠지면 그건 말이고 내용이 빠지지 아니하면 100% 현존한 마음을 실감하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정말로 이걸 실감하려면 말에 안 빠져야 돼요. 모든 모양이 허망한지를 온전히 실감하여 모양이 아니 보면 이것을 실감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있는 거야. 온갖 소리 또한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듯이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과 소리와 말과 기억과 느낌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런지라 32상으로서 열애를 본다면 그 열애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왜? 모든 모양은 주먹 모양은 이루어지면 무너져요. 그렇게 이루어졌다 못했다 하는 것은 손이 아니에요. 열애가 2600년 전에 오셨다가 80년 사셨다가 가셨다면 그 열애를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열애가 오고 감이 있거나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다면 열애가 80년 살아서 옛날엔 젊었으나 세월 지나면 주름지고 늙었다면 그건 열애를 보는 게 아니죠. 잠깐 인연 따라 온 허망한 색신을 보는 것이지 열애의 진실은 오고 감이 없죠. 열애의 본래 면목은 열애의 법신은 항상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세월 간다고 주름지겠어요? 얼굴은 주름지지만 이렇게 아이고 날씨가 맑네 라고 이렇게 보던 게 어릴 때는 윤기가 났고 지금은 주름이 졌어요? 이렇게 듣는 게 어릴 때는 까맸는데 지금은 하얘? 아니에요. 열애를 본다라는 것.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이 마음을 내는 것이 열애를 보는 겁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에 모래수에 몸과 목숨을 보시어 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더욱 많으니라. 와, 앞에서는 칠보였는데 그지? 내가
돈은 내가 아깝지만, 돈은 내가 다 줄 수 있지만 내 살덩이를, 내 이 간을, 내 이 촉수를, 내 눈을 보시한다는 건 진짜로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눈을, 내 장기를 기중해준 사람보다도 이경을 한 법도 없는데 어떤 말도 없는데 온갖 말이 드러나는, 정말로 텅 비었는데 온갖 생각과 기분과 온갖 것이 다 드러나는, 써도 다음이 없는, 칠보는 써도 다음이 있어. 몸뚱이도 세월 지나면 무너져 버려. 근데 이거는 만겁토록 늘 밝게 빛나서 온갖 일에 응하되 물듦이 없는 이 법을 받아 지녀서 이 법을 깨닫도록, 이 무너져버리는 몸뚱이가 아니라 무너짐이 없는 자신을 일깨워주는 사람의 복은 훨씬 더 세세생생 나로 하여금 걸림없는 온 만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길이니 이보다도 더 큰 복은 없다. 이상정멸분, 모양을 여의어서 정멸하다. 이때 수보리가 이 경어사라는 것을 듣고서 뜻을 깊이 이해하고 이해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매우 깊은 경전을 설하셨으니 제가 예로부터 얻은 해안으로는 일찍 이와 같은 경전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면 실상을 내니 이 사람은 제일로 희유한 공덕을 성취함을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그 상이 아니니 이런 까닭으로 여래께서 실상이라고 설에 이름하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니는 것은 좋기 어렵지 않겠으나 만일 미래의 세상인 후 500세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제일로 희유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나라는 상은 그 상이 아니며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은 그 상이 아니니, 왜냐하면 일체 상을 여의면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수리가 비로소 이 법을 듣고서 이 법을 깊이 이해하자 감동에 겨워서 제가 부처님을 뵙고도 부처님이 설하신 사성제니 8정도니 12연기니 6바라밀이 하는 그런 가르침만 들었었을 뿐 이 법 없는 법을 번뇌 속에서 번뇌를 단번에 멸해버리는, 흔히 말하는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법을 제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서야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제가 비로소 이 진리에 눈뜨니 비로소 제 삶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 확고해졌습니다. 하고는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어요. 제가 이전에는 이런 법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을 이해하여 그런 거구나 하고 뜻을 헤아려 알 때는 이런 법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설하셨으나 설한 바 법을, 부처님 이런 법을 설하셨다라고 설한 바가 있는 줄 알고 설한 바 법을 이해하여 받아 지닐 때는 이 법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제가 이 법을 들었어요. 부처님께서는 한순간도 설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마가자국에서 법회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방에 안 나오시고 방 안에 앉아 계셨던 소리가 비로소 와닿았습니다. 당신이 나와서 이불자로 법을 설하는 것은 진짜 법이 아님을. 당께서 방 안에 가만히 계신 그 자리에서 한시도 법을 설하지 아니하신 순간이 없었음을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법을 듣고서 그 믿는 마음이 청정하다면 실상을 내리니 이 사람은 참으로 희화한 사람입니다. 대승의 법은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 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 말인데 알아듣게 말해라라고 듣고서 그런 것도 알아야지만은 받아들이게 돼요. 이 법은 뭔가를 듣고서 알아들으면 수보리가 못 들었어. 수보리도 이 법을 못 들었어. 자꾸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전혀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 이제 비로소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신 바가 없음을. 반야바람이는 반야바람이 아니고 이거를 반야바람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었음을. 번뇌가 아니고 잠깐 번뇌라고 이름하는 것이 무슨 실체가 없음을.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할 때 열애를 본다라는 걸 진실로 뒤에 말하잖아요. 그죠? 일체 상을 여이면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합니다. 어떻게? 모든 모양을 여이면 모두 손이에요. 모양에 빠지면 손이 아니에요. 이렇게 쥐면 사라져버리는 건 손이 아니에요. 피면 사라져버리는 건 손이 아니에요. 모든 모양을 여이면 모든 손이에요. 와, 같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모양이 빠진 반야바라밀이 아니에요. 반야바라밀이라는 모양이 빠지지 아니하면 반야바라밀이에요. 불안합니다. 빠지면 그는 번뇌예요. 불안합니다. 왜 빠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걸림없는 마음이라고. 이 법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하는 것이라는 걸 사무치게 알아서 모양에 머무는 마음이 그치면 비로소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성언양이 아니에요. 부처님에 대한 대처럼 분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신이에요. 모양이 허망한 줄 알아서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렇지. 이것이 실상이지. 이거는 아무런 상이 없는데 이것이 진실이지. 이런 건 다 허망한 거야. 어이? 이게 실제야. 이게 실제 이건 실제하잖아. 이거는 그지? 와, 같이. 이건 다 허망하는 거야. 이건 다. 이게 실제한 거야. 이게. 와, 같이. 불안함이 편함이 이건 다 망하는 거야. 근데 이건 실제 이건 실제. 아까 엊그제 벌어진 일들은 이게 다 생각이 헛거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 이 실제한 이것이 온갖 헛것을 그려낸 거잖아요. 이 헛것은 사라져요. 실제는 안 사라져. 실제로 어떤 일을 해도 안 사라져. 이거는. 와, 같이. 짜증은 사라져요. 근데 이거는 안 사라져. 실제한 건 안 사라져요. 항상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청정하다면 실상을 냅니다. 근데 이 실상이라는 건 상이 아닙니다. 상이 없습니다. 그냥 실상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상이니까. 이게 실제한 거니까. 진실이니까. 지금 부처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온전히 법을 온전히 체감하셨고 삶 속에서 이 법의 작용 속에서 살아가시고 밥 먹고 말하고 눕고 한 모든 것이 다 법의 놔둠임을 온몸으로 전하시는 이 당신을 뵙고서 이걸 직접 당신을 뵙고서 이 법을 듣고서 이걸 실감하여 믿는 이는
어렵지 않겠으나 미래 말세 후 500세에 이미 부처님께서 가신 지 오래되셨고 직접 법을 실감하는 깨달은 성인들 또한 점차 줄어들어서 오직 말과 글만 남아있는 시절에서 이 말과 글을 보고서도 말과 글에 빠지지 않고서 이 법을 믿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희유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말을 들으면 말을 듣고 글을 보면 글을 보지. 무엇이 있으니까 말이 있는지, 무엇이니까 글이 있는지, 이것이 있으니까 말과 글이 있음을, 말과 글이 없는 이것을 실감하는 이는 참으로 희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은 나라는 상도 없고 너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이라는 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상은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이름일 뿐 상이 있지 아니함을 나 망상이죠. 있질 않아요. 그런지라 일체 모든 상의 여이면 늘 부처님임을 실감합니다. 진실로 이걸 부처님이라 하든 자기 본래 면목이라 하든 참나라 하든 그렇죠? 모양에만 머무르지 아니하면 모양만 여이면 참된 손입니다. 그지? 와 같이 자기 자신은 진짜 나는 항상 하는 게 진짜 납니다. 그지? 이렇게 말하는 건 사라지죠? 말하는 건 사라지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말이 사라질 자신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또 말을 하겠어요? 자기 자신은 항상 있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은 말하는 거야? 침묵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앉아있는 거야? 그거 무엇도 아니에요. 하지만 연에 따라 온갖 일을 해. 하지만 그 일은 사라지지만 자기 자신 사라지지 않아요. 자신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은 사라지고 자신 안 사라지잖아요. 이걸 자기 자신이라 하든 이걸 본래 마음이라 하든 이걸 열애라고 하든 뭐라 이름하든 이거는 모양만 여이면 늘 한결같은 열애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시기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이니라. 왜냐하면 수불이야 열애가 반야바람이라고 설한 것은 그 반야바람일이 아니니 제일바람일이 아니니 이를 제일바람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불이야 인욕바람일은 열애가 인욕바람일이 아닌 것을 설하였으니 이를 인욕바람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불이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잘릴 적에 나는 그때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마디마디가 잘릴 때에 만일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미워함을 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마도 님들이 계속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인연을 놓지 않으시고 꾸준히 이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황당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처음 온 사람이면 저 스님은 뭐 이상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고 뭐 어려운 얘기를 하고 뭐 말하는 거야 라고 있다 있다 없다 하고 뭘 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헐뜯을 거야. 그런데 이런 법을 듣고서 정말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희유한 사람이니라. 그리고 열애가 인욕바람이라 설한 것은 인욕바람일이 아니다. 이 욕, 참을 인자에 욕된 거니까 누군가 나를 비난했다.
나를 막 욕보였다. 아니 나를 이렇게? 우리는 욕됨을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해서 싸우죠. 그래서 비록 나에게 욕보여도 그 욕됨을 참는 것은 인욕이라고 합니다. 그지? 근데 이거는 중생의 인욕이고 인욕 바라밀이란 인욕 바라밀, 인욕, 욕됨을 참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저 언덕에 이르는 인욕 바라밀이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를 비난하여 욕보임도 없고 당연히 참음도 없는 그래서 욕됨을 참는다 하는 건 인욕 바라밀이 아니다. 욕받은 나도, 욕보인 자도, 욕됨도 참음도 있지 않은 것이 인욕 바라밀이다. 일단 우리는 아상, 인상이 있으니까 나 칭찬하면 좋아하고 나 비난하면 싫어하고 막 버럭 화를 내는 성냄을 내니까 먼저 우리는 인욕 바라밀까지는 보살의 경지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죠? 우리의 막 모양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습성을 인정을 하고 먼저 욕보여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라고 한번 참는 그러다 나중에 한번 버럭 화를 내면 감정도 휩쓸려 버리면 진실을 보기 어렵거든요. 한번 쭉 참는 그렇구나 그러는구나 하고 약간 감정적으로 좀 진정이 되면 있는 그대로 잡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욕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도 비난하는구나 하지만 이 상황 동안 머무름이 없이 찰나찰나 끊임이 변해가는지라 나도 없고 욕한 자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욕받은 나도 없고 이 겨누 동안 머무름이 없어가지고 한 법도 없네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욕됨도 없고 뭘 참아? 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을 인욕바람이라 이름을 하겠죠. 그러려면 아까 금강경을 여업하게 받아지는 법은 이때 오직 지금 여기 이때 리얼하게 머무름이 없이 작용하는 이걸 실감함 속에서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 삶을 실감할 때 금강경을 온전히 받아 지니게 되고 금강경을 온전히 받아 지녀서 삶 속에서 실감할 때 인욕바람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수보리야 또 과거 500세의 인욕선이었을 적을 떠올려 보니 그때에도 나라는 상이 없고 남이라는 상이 없으며 중생이라는 상이 없고 수명이라는 상이 없었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일체 상을 여의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니 응당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며 응당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서 마음을 내니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느니라. 만일 마음이 머무름이 있다면 잘못된 머무름이 되니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설하기를 보살의 마음은 색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애가 설하기를 일체 모든 상은 고 상이 아니다고 하며 또 설하기를 일체 중생은 고 중생이 아니다고 하니 수보리야 열애는 진실하게 말하는 자이고 사실대로 말하는 자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이고 속이지 않고서 말하는 자이며 다르지 않게 말하는 자이니라. 그렇죠? 보살은 응당 일체 상을 여의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말한대. 무상 정등각심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우리는 미혹한 마음을 바라죠. 좀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우리 미혹한 마음을 바라죠. 어떻게? 왜 미혹한 마음을 바래? 모양에 머무르니까 온갖 모양에 머물러서 미혹한 마음을 바래. 근데 보살은 모든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어서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발해해.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반야바라밀이며
보리심이에 모양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참된 마음이에 생멸함이 없는 여인다라는 말은 그죠? 금강경의 도를 잘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증리에 증리 즉하면서 여이었다. 왜냐하면 손은 이 보자기 모양에 즉해 있죠. 보자기 모양이 잘 가라 여기에 손이 있죠. 근데 여이였어요. 왜냐면 보자기는 사라지는데 손은 안 사라지니까. 그래서 불1, 불2 하나는 아니에요. 주먹은 사라지는데 손은 안 사라지니까 하나는 아니에요. 동일하진 않아. 근데 불2 둘은 아니에요. 둘은 아닙니다. 그지? 둘이 아니잖아. 그지? 직해 있어요. 하지만 여이였어요. 모양을 여인다라는 건 이렇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 자리는 모양을 여이어서 아무런 모양이 없는 자리니까. 이 마음에는 어떤 생각도 없다고 하니까. 생각이 빠져서 생각 노름하는 것이 중생이고 생각을 떠나는 것이 열애라고 하니까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진 자리가 마음자리구나라고 잘못 이해하게 돼요. 어떻게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둘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마음자리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거다. 이 생각은 잘 살펴보면 허망한 거다. 근데 이거 헛건지 모르고 생각 속에서 괴로운 거니까 이 헛건 속지 말고 이 생각이 다 사라진 그 본래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인 그 마음자리에 개합을 해야 된다고 여겨서 이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났다고 여겨요. 마음과 생각을 둘로 여겨. 이 생각은 괴로움이고 마음자리가 괴로움이 없는 자리다. 빨리 생각이 끌려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렇다면 이 생각이 사실 헛거가 아니에요. 이 떠나서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자체가 있잖아, 지금 여기. 그지? 근데 이거는 이 보자기 자체가 없어요. 손이 실제할 뿐이지. 와, 같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증리해요. 마음, 당연히 손과 손 모양은 당연히 증리하겠죠. 손 모양이니까 손으로 말미암아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즉해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손 모양이라서 손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모양은, 손 모양은 손이 아닙니다. 손 모양이지. 왜냐하면 이런 손 모양은 쥐면 사라져 버리니까, 그지? 하지만 여기 손이 있어요, 그죠? 이 모양이 손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모양은 사라져 버리니까. 와, 같이. 짜증나가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짜증나 해서 마음을 깨닫는 거야. 짜증나가 사라지고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런 허망한 손 모양이 사라진 자리에서 손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모양에서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모양에서 모양을 여이면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른스님께서는 생멸심에서 진여심을 깨닫는 거라고 해요. 손 모양은 사라지죠. 주먹 모양은 생겼다 사라집니다. 그지? 모든 모양은 생겼다 사라지죠. 근데 여기에 생멸함이 없는 진실하고 한결같은 게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손 모양에서 진실하고 한결같은 변화함이 없는 생멸함이 없는 손을 깨닫는 거라고. 그지? 둘이 아니니까. 모양에 빠지면 생멸심이요. 모양에서 모양을 여이면 진여심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욕보리심을 바란다고 해? 일제상의 여이면.
보살은 일체상의 여이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래요.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소리의 모양에 빠져서 차별된 줄 알면 그는 모양에 빠진 거고, 어떻게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모양에 빠지지 않으면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한결같은 항상 있고 변함이 없는 보리심을 바란다고요. 보살은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고요. 손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거 아 이거 라고 이렇게 모양을 여의고서 손을 드러내 보이듯이, 도가 뭡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에? 똥 묻은 막대기라고요? 하면 망상이죠. 도가 뭐냐고 물으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한 거잖아. 근기가 안 된 얘기는 무엇이 부처입니까? 니다. 이거는 또 생각이 붙은 거야. 아, 나구나라고 이렇게 뭔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30방울 때리는 거지. 와 같이. 수불이야, 열애가 얻은 바 법, 이 법에는 참됨이 없고 헛됨이 없느니라. 수불이야,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면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으며, 만일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고서 보시를 행한다면 마치 사람이 눈이 서서 햇빛이 밝게 비출 적에 갖가지 색상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불이야, 미래의 세상에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한다면 열애가 불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니 모두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중생의 삶과 보살의 삶이 딴 게 아니라 모양에 머물러서 살면 중생의 삶이에요. 아주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모양에 머물러서, 모양에 시달리면 중생의 삶이에요. 하지만 온갖 인연 따라 온갖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말의 내용에 빠져야, 말을 하면서도 말의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금강경을 제대로 독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는 게, 그래서 실감이 좀 중요한 장면은 슬로우 비디오로 한 것처럼 잘 실감이 안 되면, 너무 빨리 하면 실감이 잘 안 되니까 천천히 하듯이, 어떻게? 모양에 또 천천히 해도 또 말의 뜻에 또 빠져버리면 이 중생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진실로 이거, 그래서 이걸 실감할 때는 우리는 늘 말의 뜻에 돌아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실감할 때는 경을 이렇게 독송하는 것보다도 다란이가 좋은 거야. 그래서 나무라 다나다라야, 천천히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생각이 들러붙을 여지가 없어. 뜻이 안 돌아가. 하지만 이렇게 묘하게 작용하는 이걸 실감하게 되니까 우리는 늘, 그래서 보살이 머무름이 있으면 그건 보살의 머무름이 아니다. 보살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 보살의 머무름이다. 머무름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머무름이다. 우리 늘 모양이 머물러야 해. 그것이 문제야. 딴 게 아니야. 말에 머무르고 생각이 머무르고 느낌은 머무르고 그 집착하고 실체시 여기는 그것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모양을 실체시하고 모양에 집착하고 모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고달픈 거야. 그래서 만일 미래의 세상에, 그래서 이 법에는 참됨도 헛됨도 없다. 참되다고 하기에는, 참된 법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없어.
헛되다고 하기에는 오직 이 진실의 나타남이야. 주목도 가히도 보자기도 헛된 거야. 그런데 주목도 가히도 보자기도 다 진실의 나타남이라서 헛되다고 할 수도 없고 진실하다고 할 수도 없어. 진실로 여기에는 정말로 온갖 말을 하지만 어떤 말이 있겠어? 없어. 근데 온갖 말이 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그 무엇도 참된 법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헛된 법이라 할 만한 것도 없어. 그런지라 정말로 이렇게 모양에 머무름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금강경을 제대로 받아 지녀 독송하는 것이니, 그래서 정말로 삶 속에서 금강경을 받아 지니는 모양에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열애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열애와 둘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열애가 불지의 사람을 다 알고 다 본다. 부처님의 무한가피를 장자가 내 아들을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는지라 나의 것이 곧 너의 것이라서 무한 보배를 다 줘도 아까워하지 않듯이 온갖 보배 창고를 다 갖추고 있는 이 불보살님의 무한 보배 창고를 모양에 머무름이 없는 삶을 사는 이가 단번에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써도 다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먼저 자신의 모양에 머물러서 늘 말의 뜻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고 느낌에 빠지는 모양에 자꾸 머물러서 모양에 집착하는 자신의 습성을 알아서 이런 미혹한 습성이 나를 고달프게 한다는 걸 알아서 그 습성이 절로 후 그치고 절로 그치고 나면 더욱더 모양이 허망한 것임을, 그래서 모양에 머물지 않는 삶의 묘함을 조금씩 실감해가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늘 금강경을 가까이에서 금강경을 여법하게 받아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